레위기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결코 어렵지 않고 또 난해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 말씀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은 모두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통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는 신약 성경을 한 달에 3번, 4번 읽고 구약 성경을 1년에 3번, 4번씩 그렇게 완전히 이 통독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전체적인 숲을 봐야지 그 세부적인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면은 또 성경을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깨뜨려 보지 못하면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항상 성경에서 나오지 성경 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19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18장에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을 6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9장에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씀은 16번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이 19장 한 장에서만 이렇게 많이 반복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지금도 한 30분 정도 말씀 듣고 나면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읽고 찾고 내가 나름대로 묵상하고 암송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11장 44절 45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움으로 거룩하게 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거룩하냐? 3절에는 내 부모를 경외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10계명 중에서 우선은 3가지 계명을 말합니다. 첫 번째,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것은 5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4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상을 구워 만들지 말라. 이것은 2번째 계명입니다. 자, 우선은 이 10계명 중에서 이 3가지 계명을 먼저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하면서 20장부터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고 또 에베소서에 있어서는 땅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다 부모의 사랑과 권위와 그
부모로부터 출생해서 가정에 자라는데 어릴 때 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내가 생각할 때 부모가 부모답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마음에 불순종의 씨앗이 계속 자라게 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받으실 그 경외를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했을 때 어릴 때 그 고집이 꺾어지지 않고 어릴 때 그와 같은 아담으로부터 내려받은 그 불순종이 꺾이지 않고 순종을 배우지 못했을 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저는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을 몇 사람을 아는데 그들은 대단한 의지가 있습니다. 자수성가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적이니까.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잘 믿지 나이가 들어서 믿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안과 저희 친척과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한번 가본 적이 없었고 또 멀리서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3살 때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믿고 나서 저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매일매일 하다시피 3년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믿겠다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대명동에 살고 있었는데 교회를 인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칠곡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98년도 개척할 때 제가 왜 이 칠곡에 개척했느냐, 첫 번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오시고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드려야 되느냐?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 말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또 등한시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커집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시는 그 신부치님이 구도자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는 6년째 구도자 생활을 했는데 큰 딸과 큰 사이가 김병정님과 신민희 자매님이 계속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부치님은 강하게 거부하면서 이제는 부모 자식 관계도 끊어버리자 할 정도로 완전히 분노하시면서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런데 그 앞에서 울고 또 사정을 하고 빌고 또 뭐 강하게 하기도 하다가 이렇게 6년 동안 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분들이 수원에 살고 계셨고 대구에서 틈만 하면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교회 개척했을 때 어른들이 10명 정도 됐습니다. 거의 다 청년이고 또 어린아이였어요. 처음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의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자 해서 매일매일 부모를 위해서 이름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나중에는 모든 부모들이 다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신부지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제가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5시간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3시간 얘기를 들으면 제가 한 10분 정도 얘기합니다. 연배도 저희 아버지 뻘 되니까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분 얘기하려고 2-3시간 얘기 듣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그래서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말할 기회가 생겨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그때 어떤 그 제사에 대해서 유교적인 그런 사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서 제사는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을 열게 했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냥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충분히 부모를 설득할 수 있고 또 부모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강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은 너무나 큰 죄입니다. 이것을 뒤에 또 제가 더 살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싸워야 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매달려야 됩니다. 그냥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정에서 거룩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가정에서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설사 내가 보기에 부모가 부모 같지 않고 정말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의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부모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됐다는 것을 알 뿐 아니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은 사회적으로 다른 이방과 분명히 격리되고 이방과 구분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주일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생활이고 두 번째는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의 무언가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을 전가할 수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이 뒤에도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주님의 공의와 사랑, 정직과 자비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섞이지 않고 그들의 부정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결국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그 이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우상입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개인적인 그 생활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잘못됐을 때 그것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또 세 가지를 요약하면 이와 같이 이 다섯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향하여서 압제하지 말고 품삯을 주지 않는 일이 없게 하고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그리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말 하나님은 율법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하고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 안에도 은혜가 있고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풉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독선적인 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9절에 보면은 곡식을 거둘 때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그리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마라.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마라. 포도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마라. 이는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냐. 이렇게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 장애자, 그리고 거루민, 나그네들을 배려하시고 생각하시고 염려하시고 그들을 돕고자 하고 그들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믿게 되면 내 자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데 옆에 사람이 이름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부지기수가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넓어지지 않고 관심이 없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려가 없는 자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입니다. 정말 그들을 염려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왜 어려운지, 정말 어떤 사람이 같이 있는 직장 동료가 어려운데도 왜 어려운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말씀들은 다 사회생활 속에서 그 14절에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또 15절에 재판도 공의로 행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란 전지전능하심과 심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죄를 범합니다. 왜 세상 사람이 죄를 범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살피고 계신다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은 이렇게 내 삶 가운데서 구석구석에 내 마음 속에서까지 남이 안 보는 데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계속 떠들고 있는 것이 갑질의 횡포에 대한 이러한 말들을 계속합니다. 그것이 뭐냐? 판사, 검사, 대통령, 변호인, 대학 교수, 또 의사 이러한 사람들이 그 밑에서 배우고 있는 조교수나 또 아니면 레지던트나 인턴이나 이런 부하 직원들을 향해서 엄청난 횡포를 한다는 것. 그리고 연약한 자들, 특별히 남자 상사가 여자 부하 직원을 함부로 하는 성적인 그런 희롱이나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룻밤 지나고 나면 또 누가 그랬다 이제까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자리와 그들의 권리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그렇게 아프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말 못하고 10년 전의 일을 왜 드러내느냐? 그들이 약자였고 그들이
너무나 소외받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말을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사회를 짊어져야 될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그들이 행한 어둠 속에서 또 단둘이 있을 때 그들이 행했던 그 추악한 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도 이런 것을 들춰내는데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면서 19절에 너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를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것은 고린도서 6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 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일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인지 못할 때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을 때 그 비참한 말로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도 문제가 없다면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 도저히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른 그 기본적인 자신의 그 주관이 없을 때 교회는 타락하고 개인 생활은 무너집니다. 자, 이 이제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니까 시간 관계상 다는 보지 않고 이제 몇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어디를 보냐면 17절에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사회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진 그리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거의 오랫동안 거의 반년 이상을 세월호 사건으로 온 나라가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그 세월의 선장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형이 내려졌는데 36년이란 그 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목을 유기치사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내려졌습니다. 유기치사죄는 과실치사죄와 다른데 과실치사죄는 고의로 아니면 부주의하게 잘못해서 그 사람을 죽게 한 것인데 여기서 내려진 죄목은 유기치사죄는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죽은 것에 대한 죄목입니다. 유기치사죄가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자, 에스겔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많지만 33장. 자,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형제자매님들 교독하겠습니다. 우선 1절은 이제 형제님 읽고 2절은 자매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명백하게 유기치사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세월호 선장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다면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옳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부모나 가족에게 전하지 못했으면은 분명히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눈물로 다시 기도하고 어떻게 전할까 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에 다니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우선 우리의 교회는 특별하게 외부 사람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사 왔다고 여기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가 다른 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는 어떻게 보면 가족 중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받을 때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함으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을 구원하러 갔습니다. 네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까?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신분과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돌아봐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마음도 없으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할 때 그의 가족 8명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집을 먼저 구원했습니다. 이미 우리 청년들은 장성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핑계대지도 못하고 또 왜
교회에서 해주지 않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연히 덕현행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병원에서 뇌수술을 하고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을 때는 정말 도저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도무지 말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길거리에서 만나가 제 손을 꽉 잡고 이거 한 3분 4분 동안 놓아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까지 매일매일 저녁마다 기도했는데 주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찾아갈 수 있겠구나. 아버님 제가 집에 찾아갈게요 하고 또 웃으면서 그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효도 캠프가 문경 STX 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모시님을 모시고 갔는데 완전히 호텔이에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구원 받았다면 부모님을 또 모셔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무엇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데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그곳에 요양도 하고 또 정말 편히 쉬게도 하고 또 믿지 않는 부모를 모셔가서 그곳에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 부모님하고 저희 큰 외삼촌 외숙모, 둘째 외삼촌 외숙모, 셋째 외삼촌 외숙모 8분을 효도 캠프에 모셔갔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세월이 언제까지 있는지 알 수 없고 내일을 자랑할 수 없고 또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눈물 없이 기도 없이 강청함 없이 애달픔 없이 지난다면 병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이 지금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나가다 한 달에 한 번, 처음에는 매주마다 나갔습니다. 이 전도지 돌리고 차전도 하는 것 힘들고 짜증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지 않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집회 참석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한 가지라도 소홀할 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적신호가 생깁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누가 뭘 하더라도 제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는 전도한다고 밤이 늦도록 어두운데도 전도하다가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길 가면서도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아주머니가 장을 보고 양손에 들고 오는데 예수 믿으세요 어두운 데서 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양손에 들어는 다 놓으면서 아이고 놀래라 하면서 깜짝 놀란 정말 믿음의 증거는 이 전도입니다. 이거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하지만 성도는 다 해야 됩니다. 먼저는 자기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직장에서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왜 입을 못 드느냐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청년들이 훈련하지 않고 어른 되면은 머리만 커지고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아요.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은 지금 그나마도 훈련하지 않으면은 나이 들면 저절로 되는 줄 압니까?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훈련.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연습이고 지금부터 해야 되고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집회 참석하는 것 이것 소홀히 여기면 우리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잔설같이 들릴지라도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또 나태해집니다. 잡초가 돌았으면 잡초가 자랍니다. 우리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는 것,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것, 하늘의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 모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분 앞에 거리낌 없이 즐거움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